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 돌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전쟁에서 패배한 가나안의 5 왕은 도망하여 막게다 굴로 피신해서 목숨이 달아나는 것을 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그들이 막게다 굴에 숨었다고 하는 사실은 발각이 되었고 오히려 그 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들의 군대가 거의 전멸당한 뒤에 이제 굴이 열렸고 그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 또 그 지휘관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되죠. 지금 여호수아가 내리는 명령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지휘관들, 여호수아는 그 왕들을 꺼내놓고 이제 끌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즉각적으로 지휘관들이 순종하죠. 이 명령을 내리는 것과 여기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실상에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상상을 해보면 이것이 굉장한 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왕들을 발 앞에 꾸려놓고 지휘관들에게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두려움이. 그리고 이 지휘관들도 여호수아의 그 명령에 복종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왕들의 목을 밟는다. 고대사에서 왕들은 신으로부터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왕에 대한 인식은 거의 신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그런 권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왕들을 발로 밟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저께 뭐 김정은하고 이렇게 트럼프하고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정은 같은 사람을 놓고 그렇게 발로 밟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지휘관들이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지휘관들이 그렇게 순종하긴 했지만 여호수아가 보기에 지휘관들이 그렇게 강인하거나 담대해 보이진 않았죠. 그래서 이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사실상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렇게 모욕하는 일은 두렵습니다. 뭐 이들이 이제는 정말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만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은 사실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주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여호수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휘관들에게 목을 발부라고 시키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친히 자기 손으로 그 왕들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무에 매달았다가 내려서 막게다굴에 던져버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 5 왕들이 막게다굴로 피신하여 숨어서 안전을 도모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시체가 되어서 그 굴에 던져졌다는 내용이죠. 시작에서 끝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찾아든 그 막게다 굴이 오히려 자신을 죽게 하는, 그리고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막게다 굴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다스리고 죄가 이제 완전하게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들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오염시키고 부패시켰기 때문에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사실과 반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되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면 틀리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옳고 또 그걸 알아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틀린 거니까 틀린 쪽 가야지 하면 또 틀리고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대로 하면 하루에 2번이라도 맞는 시계처럼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하루에 1번도 안 맞는다고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시계도 오전 오후로 2번 맞는 게 맞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있는 이런 인격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루에 2번도 안 맞고 1번도 안 맞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막게다 굴에서 일어난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유비를 찾습니다. 주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곳에 절대로 해결책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길을 두고 좌우로 지그재그로 걸으니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중간에 한번 거쳐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왔다 하면 어쨌든 가운데 이렇게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차원이면 그런데 문제는 3차원이 돼버리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공간이기 때문에 안 만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운데 이렇게 기둥처럼 길이 있으면
기둥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지나갑니다만 이렇게 공간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점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원을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중심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경험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서 아닌데 하면서도 아닐 수가 없어서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숨어들었던 이 마케다 굴은 목동들의 피난처, 목자들의 피난처인데 수많은 굴 속에서 어떻게 이 왕들이 그 굴에 들어가 있는 그 굴을 찾아내겠으며 거기서 어떻게 이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숨어들었던 그 마케다 굴이 자신들이 무덤이 될 거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경 말씀만을 따라가는 이유가 우리들의 이런 경험과 우리들의 지식을 도대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으로 옳으시다는 것, 요 두 가지를 인정하는데 인생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되는 것은 참 어렵다는 말입니다. 늘 어떤 일을 닥치고 어떤 일에 우리가 맞부닥치고 또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면 절대적으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경험을 따르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관에 따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케다굴이죠. 그건 틀림없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틀림없이 안전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는 사망길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어떤 길이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사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거기는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근데 즉각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관용하시고 참아 기다리시는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더 대담하게 죄를 짓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 이 자유는 방종을 향해서 치닫게 되어 있는 것. 이게 딜레마입니다. 근데 그 자유를 구속하고 엄격하게 대하면 나의 노예가 돼버려서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방종에 치우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을 꾀할지라도 오히려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하나님은 선호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잘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바라시죠. 잘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본심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본심이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시죠. 바로 이 마케다 굴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자 숨어들었던 이들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살아서 굴에 들어갔던 그들이 죽어서 거기에 묻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막게다 굴에 숨어든 이 왕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대조하게 돼요.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스스로 가셨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무덤에 갇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막게다 굴과 주님이 장사되었던 이 굴 사이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두 가지 종류가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은 최후의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승리의 삶입니다. 이 왕들과 같이 막게다 굴로 찾아가는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현상을 따라가는 그 길은 막게다의 삶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당장에 지금 우리가 골치를 썩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무게를 느끼는 이 현실의 이 문제, 이것을 극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금 현실의 승리, 일시적인 그 승리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에 마음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부활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거짓일 수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의 실존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기껏 100년 살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하고 난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단지 시간만 무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쁨도 무한하고 고통도 무한합니다. 영생의 특징이 그겁니다. 영원한 삶은 단지 시간으로만 긴 것이 아니에요. 분량과 질에 있어서도 무한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요? 시간과 분량과 질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최후의 승리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현재 우리의 삶에서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보다 우리는 오늘 더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이것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성화의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몸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성숙과 성장이 계속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만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서 여호수아와 이 지휘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장과 성숙 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자화상이죠.
분명히 우리들은 날마다 더 성숙해 갑니다. 분명히 성숙해 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악들이 이런 성장이나 성숙과 상관없이 자라나는 영역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성령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악의 부분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 이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부분은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여전히 휘둘리고 있는 우리의 죄의 영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시고 그것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다운 삶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이며, 그것이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곳은 피난처이어야지 무덤이어서는 안 됩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주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시고 성장과 성숙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판단을 따라 살 길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참된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 때에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며 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